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라, 언약의 백성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장자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에서가 앞으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이어받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그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동생 야곱이 주는 팥죽에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죠.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에서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하게 여겼다는 거죠. 에서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명분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축복하기 원하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루를 사느냐는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에서를 에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창세기 25장 30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그 붉은 것, 이게 바로 이제 에돔이란 뜻이죠.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붉은 죽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붓다는 뜻을 지닌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이죠. 에서에게 그 붉은 것은 그렇게 유쾌한 기억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어떤 색깔과 관련된 좋은 추억이 있다고 하면 그 색깔이 그냥 괜히 이렇게 뭐랄까요, 좋게 다가올 것이고, 또 어떤 색깔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면 그 색깔은 나는 그 색깔 싫어, 아마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갖고 가야 돼요. 이게 입이 아주 좀 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욕을 하고 아주 혈기를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살피면서 그런 좋지 않은 성품을 바꿔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에서의 삶에서 결혼을 한번 보시면 에서는 결혼을 할 때 구별됨이 없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7장 46절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말을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 이삭에게 야곱이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분풀이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떻게 됐어요? 고향으로 가서 아내감을 구해와라 이랬단 말이죠. 자, 뭘 의미하죠?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창세기 36장 2절과 3절에 나오죠. 분풀이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헷 족속, 히위 족속, 이스마엘의 딸,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족속들이었다, 이런 뜻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도 아내를 취하죠. 이방 여인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신중함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더더욱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아직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신 부모님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내를 위해서 진작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봐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는 어릴 때부터 또 사모가 되는 게 꿈이었고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자,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하는데도 어떨 때는요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영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착한데요? 착해도 그런 거예요. 착해도. 제가 어제 생명의 씨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그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이 개나리 보찜을 지고 떠나는 야곱에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언약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는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러니까 복이란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돼요?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에서의 삶에는 이 구별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를 보세요. 구별됨이 없어요. 난잡해요. 그냥 결혼을 막 하고 그냥 지 혈기대로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죠.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에 대해서 부모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의논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언약의 자녀를 낳으려면 부모인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려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의 언어가 바뀌길 원하면 가정에서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가정에서는 절대 주의 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는 그건 아주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중직자들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느냐, 그냥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얘기가 불신앙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담임 목사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언어를 바꾸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이 습관적으로 불평 원망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지금 자녀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언약의 자녀를 낳으려면 부모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은혜예요. 창세기 36장 6절과 7절에서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되죠.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영적인 장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적으로 보았을 때 맏아들인 에서가 머물고 동생 야곱이 떠나는 것이 맞지만 오히려 에서가 자기 가족과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는 거예요. 떠난 이유에 대해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머물던 땅이 그들이 가진 가축으로 말미암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헤어짐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과 같이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너무 깊이 관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만남의 대상의 목적이 뭐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본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소위 말해서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요, 겉으로는 고상하게 보이고 뭐 품격 있어 보이죠. 그들의 그 숨겨진 그 치부의 모습을 보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전에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그 장자연인가요? 그 연예인 그 억울하게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있어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유서를 써놓고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인데, 그런 사람이 고상하면 얼마나 고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6장 9절부터 14절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오죠. 15절부터 19절까지 에서 자손 중 족장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20절부터 30절까지 세일 자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31절부터 43절까지 에돔의 왕들에 대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 자손과 에서 자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이 족보가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된다. 장황하게 지금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에 나오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자손에 대한 내용이 참 방대하죠. 에서의 족보도 나오고 에서 자손 중 족장들 이름도 나옵니다. 에돔의 왕들도 나와요. 하지만 이 이름들이 전혀 무익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백성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절박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녀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뭐로 할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 전 세계 축구를 양분했던 게 호날두하고 메시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자녀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축구계의 명문가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서 우리 자손 손손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수백억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돈 때문에 싸울 것 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로 세우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